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0절 14절 같이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아멘. 저는 이 성탄절만 되면 추억이 있잖아요. 참 많아요. 어릴 때부터 저는 유아 때부터 한번 교회를 다녔고 청년 때 돼가지고 반사 생활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새벽송을, 요새는 새벽송이 없지만 옛날엔 새벽송이 많았어요. 군에 가서도 군 생활 가운데서도 저는 군대를 춘천에서 복무를 했는데 새벽송을 민간인 교회에 나가면서 새벽송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처럼 성탄의 기쁨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기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이 예수의 성탄은, 예수의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구원자가 되셔서 천국으로 인도할 자, 바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여 예수가 오셨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구주가 오셨다.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내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 그 유대인의 베들레헴의 그 옛날의 언어는 바로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예수도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동네의 말이라는 것은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베들레헴. 오늘날 이스라엘 현지도에 보면 베들레헴이 나오죠. 이스라엘에. 그 베들레헴의 다윗 동이라고 해요. 다윗 왕이 거기 살았다고 해서 다윗 동네라고 부릅니다. 이에서 구주라는 말의 뜻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자, 나를 죄악에서 구원할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부채가 아니고 예수가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구주, 즉 구원자로 올 것을 다윗을 혈통을 통해서 온다고 많은 예언자들, 메시아적인 예언자,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 신약의 그 구약의 시간이 흐르고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다윗 동네 베들레헴에 나사렛 예수가 탄생한다고 이미 700년, 800년 전에 이미 아마 예언된 자가 바로 이 땅에 이제 예수가 탄생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취가 된 것입니다. 성취된 것이 바로 오늘날 와서 성탄절로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예배를 드리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세상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세상 종교, 마음 메토교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교, 부처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그 우상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우상의 모양으로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입은 떡 벌리고 있지만은, 눈은 크게 뜨고 있지만은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성경에 보면 너희 숨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센바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영으로 바로 신앙이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읽고 계속 읽다 보면 성령의 영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옛날에 많은 우리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초등학교도 국민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글씨를 알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성령이 깨닫게 합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배우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도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되면 성령이 감동하고 깨닫게 하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가 대부분 절망적인 소리가 너무 많아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리, 소문 소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건 소식이 얼마나 많습니다. 나라마다 내전 소식이 일어나고 기후적으로 보면 홍수와 가뭄의 그런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19를 통하여 얼마나 절망과 탄식 소리가 끊이지 않고 오늘 이 현대사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듯이 당시 유대 땅에도요. 그 유대 땅은 로마의 제국이 통치하던 땅이에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먹어버리고 로마의 제국이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에 예수가 탄생하겠습니다. 그때 시대나 우리나 백성들이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오늘 성경처럼 그 로마의 지배 가운데서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 좋은 소식. 이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전하노라.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제옥과 절망 속에 슬픔에 쌓인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오늘날 또 있잖아요. 성령이 말씀하고 계시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깊이 들어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과 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그 당시도 이렇게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시기 원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예수 오실 목적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아담의 계보로부터 아담의 죄를 지은 그 모든 혈통은 전부 아담의 피가 흘러요. 아담의 죄는 심판입니다. 왜?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선악과 사건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는 안 왔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주가 된다고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 분명히 확실히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확실히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 인생이 허비하고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첫 아담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 창조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세상에 피조물이 많아요. 새도 있고 동물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많은 피조물고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많은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는 가운데서 사람만이 영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형상이 뭡니까? 본은 아니지만 같이 졌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그 원래 본향이 있어요. 그 본향을 만들어낸 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경에 보면 새 예루살렘. 우리가 장차 들어갈 땅이 바로 하늘나라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있어요. 원래는 있는데 우리는 잠시 그 형상을 따라 모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천국에 예수를 믿게 되면 육신의 장막을 무너질 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게 뭡니까? 죽어서 우리는 몸은 흙으로 가잖아요. 그 영혼 분리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행위도 죄지잖아요. 죄인데 이것은 사회법으로 죄를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죄라는 것은 이런 사회법도 물론 죄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그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믿고 따라오는 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천국에 갔어요. 천국의 문 앞에 딱 들어가는데 출입문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격자만 천국으로 들어보낸 어떤 사람이 왔을 때에 나는 세상에서 구제도 많이 하고 교회 일도 도움도 많이 하고 집사 장로가 되어 열심히 새벽에 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없는 사람은 식사로 대접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딱 그러니까 돌아가라. 퇴출이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또 왔습니다. 너는 어떻게 여기 왔느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왔다고. 할렐루야. 통과입니다. 통과. 우리는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일을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선한 일을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죄예요. 세상도 죽이고 강도하고 살인하고 물론 죄이지만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죄를 다루는 그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불순종이에요. 아멘. 우리는 바로 예수를 믿으면요. 모든 것이 통과되고 하나님이 다 덮어버려요.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버리고 내가 묻지 않겠노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 죄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면 인생이 끝나버려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인데 왜 탄생했냐? 뭐하러 할 일 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죄 많은 세상에 왜 오겠냐?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와 허물과 죽은 이 죄인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한 그 인간 버려두지 못하고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다는 것은 그 본래 율법의 성경의 레위기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야 그 죄가 다 청산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가 우리의 몸과 똑같이 육체를 입고 와야 돼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는 세상에 인간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와가 죄를 덮으시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지 분명히 바로 알고 믿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의 기쁜 소식을 그 천국의 소식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의 영이 내 가운데 완전히 덮어져야 돼요. 그런데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령이 덮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줄기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여러분, 세상의 나무들도 줄기에 붙어 있지만 죽은 나무 가지들이 많아요, 산에 가면요. 붙어 있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진액을 빨아먹고 해야지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들어서 듣는 귀가 열려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내 죄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씻어지고 또 정결하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무에 붙어 있는다고 다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진을 먹지 않고 말라버리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올리는 축제가 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서로 어울리는 그런 날이 성탄절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네온 사인이 번쩍번쩍거리고 불을 켜놓고 성탄절날 젊은 애들은 선물을 나누고 그런 기쁨으로 그게 성탄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탄절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가 나팔을 불고 있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영적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께 나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와 서로 어울릴 날이 아니고 바로 예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귀한 복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고 성령께서 믿는 자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오늘 예배할 수 없어요.
찬양할 수 없어요. 성경 볼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박사 10개 받아봐요. 하나님 모르면 그 꽝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교수들 뭐 많지만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신학을 공부했지만 신학 교수들도 잉태 동정녀 마리아 탄생해서 안 믿는 신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밥벌이로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왜 오셨다는 사실을 깊이 알고 깨닫고 믿어갈 때에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이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이 땅에 천국의 기쁨으로 인생을 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깊이 들어가면요.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환란이 닥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에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삶의 인생과 똑같다.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목길목 돌아와서 뒤를 돌아보면 내가 그때 어떻게 그렇게 어려울 때를 내가 고비를 넘겼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업고 그 가시밭길을 건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버리지 않았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마귀 권세, 질병에 가난해서 묶인 것을 풀어지고 참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다가옵니다.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이런 기쁨을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다 성전을 삼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몸은 겉은 널름하고 옷도 낡았고 몸도 늙었고 나이가 많으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의 몸은 질그릇 같다 그랬어요. 보잘것도 없어요. 청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보배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요, 그것보다 안에 더 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안에는요, 전부 금으로 만들었어요. 떡상도 있고, 금초대가 금 34kg로 만들었어요. 금초대. 그거 전부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이렇게 보배롭게 계산을 하면 말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의 보화가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런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은 성경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 그럽니다. 그 2절을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게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제 죄 지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천국에 왜 왔나? 나는 예수 때문에 왔습니다. 통과예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기도를 합니다.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나의 몸이 아픕니다. 예수로 담대히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예수가 다 지불해 버렸어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내가 죄가 없는 걸로 되잖아요. 예수가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후로는 우리가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담대하게 나가. 자녀가 하나님 앞에 뭐 달라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러나 다른 집 자녀가 나무 아빠 앞에 뭐 달라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몰라요. 예수 그 이름 잊지 말아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고귀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 이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이름, 다시 아버지 오시겠다고 약속한 예수의 재림의 그 이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잘 믿고 또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평화의 왕으로 또한 예수의 오신 그 모든 목적과 그 모든 뜻을 잘 알았어. 우리 가정과 삶이,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탄절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왜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버림받고 영원히 아버지 저주 가운데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저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성령의 영을 우리 심령 가운데 두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주에 동행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